우리 교회가 올해로 5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50년을 성경에는 희년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는 회복해야 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건의 회복이다. 경건의 회복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까? 세상 속에 세상의 삶에 집중하셨습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는 그것이 경건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인 시련이나 역경을 통해서 경건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경건이 하루아침에 주여 나는 경건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믿음이 그냥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래 못 간다고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경건은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경건을 찾는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고난도 역경도 문제도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0년의 생활 속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새벽 기도 학교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불이 불씨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내 속에 기도 불씨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 속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력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자고 했고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물론 지금은 콜콜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는 마음, 그 마음의 불씨가 벌써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조금 단계가 있는데 그 기도 단계에 좀 더 높이 상승해 올라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놓지 않으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기도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항상 묻고 대답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우리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 회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랑보다 귀한 거는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당신의 외아들을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사랑하며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혹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게 맞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제게 맞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맞아요. 뭐죠? 구약의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하지 말고 한 대로 갚아주라. 그게 눈에게 눈, 이에는 이로. 그 말입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주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함께 가지고, 이야, 용서를 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하래.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7번씩 70번씩 하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아멘입니까?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그렇게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참 그거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산 결과는 있는데요, 감정으로 산 결과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성질 잘 부리고 살거든요. 성질 부렸을 때 꼭 대가가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돌아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고 한 번 때리면 10대로 돌아오더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고 싶듯이 상대방도 그런다는 생각해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게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힘든 것 같고, 그때는 정말 하기 싫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아멘 소리가 영 안 나오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노라고 하고 능력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기에 능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말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해갖고 가셨대요. 뭐 장례 준비할 예문이나 뭐 이런 거 다 챙겨갖고 가셨는데 갔는데 그 양반이 일어나셨대. 분명히 죽었다고 연락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래 사셨답니다. 그 이후로도. 그래서 그 간증을 막 하면서 우리들 보고 참 하나님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셨다는 얘기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에서 참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저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지런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몹시 몸이 아프셔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동네 분인데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가서 몇몇이 가서 그분을 뵀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쉬는 심보다도 내쉬는 심이 많아지면 바로 돌아가시는 분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다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거기 이제 식구들도 있고 저랑 같이 간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분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제가 안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피식 웃으면서 지금 이 상태가 저런데 저 양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비웃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서는 나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이 양반이 그 다음날 일어났죠. 별로 믿음이 잘 안 오나 봐.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제 말을 들었어요. 이 양반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도 말의 능력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활용하지도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산을 옮기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지요. 제자들도 그런 능력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말의 능력, 이런 능력들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을 제가 얘기하자면 오늘 저녁 내내 여러분들한테 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능력이 늘, 그 말의 능력이 늘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내가 말할 때마다 나타났느냐? 아니요. 망신을 당한 때도 있시요. 그렇게 큰 소리 뻥치다가. 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도 찬송의 능력도. 여러분, 찬송 부르면, 우리가 찬송 부르면 찬송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사람들의 눈물로 나타나요. 감동으로 나타나요.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내 눈에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눈에 눈물이 함께 솟으면서 같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죠?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죽음에서 살 소망이 됩니다.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믿음의 그 능력의 도구는, 제일 중요한 도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두 번째 도구는 성결입니다. 내가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능력 행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도구는 항상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부족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내 약함이 오히려, 그 바울이 병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행하는 게 보통 능력을 행했습니까? 약해질 때 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려서 감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용기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있고 자꾸 상황이 심각해질 때 뒤에다 써붙여놨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써붙여놨죠, 왕 전사님?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 사실 2년, 지금 거의 2년이, 이제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 접어드는 상황입니다만은,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예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많았던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작년 1년에 6개월은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때 하라는 대로 했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라는 대로 안 한 거 아니고 다 제대로 지켰습니다. 저는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2부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제 욕심,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10부 예배를 드려서라도 할 거다. 내가 한 사람씩 하라면, 두 사람씩 하라면 10부 예배 드리면 20명 예배 드릴 수 있고,
20부 예배 드리면 40명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라도 할 거라고 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했는데 아직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맞는 분들이 많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백신 맞은 분들이 1차분 맞고 2차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말대로 그대로 믿긴 조금 그렇습니다만 믿는다고 해서 올해 11월 달이면 다 끝날 수 있고 대통령이 큰 소리 치는 건 더 안 믿겨지는데 뭐 더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임기 끝날 때가 된 대통령의 말은 왜 이렇게 믿기가 어렵지요? 말의 능력이 없어지려 봐요, 자꾸. 그래서 어쨌든 11월 달까지 가더라도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항력이 생기고 나면 그제는 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리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지금은 백신이라도 있지 그 백신마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말 천연과 같은 그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이 힘들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시간이 다 가버려서 어떻게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회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그렇습니다. 사명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사를 받았거나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명이 중요하고 어떤 사명은 가볍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생명 구하는 사명, 구원의 사명.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든지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람들에게 다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빛이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라. 그 빛이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착한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선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한 그 삶에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빛이 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을 그냥 말 아래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하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금의 사명입니다. 소금은 그 사명이 맛이에요. 맛. 짜다고 하는 그것만 표현 생각하지 마시고 소금의 상징은 맛입니다. 짠 맛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맛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짠맛, 소금의 맛,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뭡니까? 예수 냄새 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 냄새 나는 거예요. 다른 냄새 나는 거 말고 내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까 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이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 사랑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 2절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복의 옛날 그 구약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성경,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너는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복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면 그 복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복 받는 거 가지고 그냥 그걸 배두드리고 나 복 받았으니까 배두드리고 살지 말고 나누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내게 주신 복을 나누는 거죠. 아멘? 맞아요. 그래서 복을 나누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 구원, 은혜, 천국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든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은사 주신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은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은사를 받은 자가 그 은사를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취하거나 자기 영광을 취하거나 이러는 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은사 없는데.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령한 은사들만 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뭐죠? 재주로 주신 은사도 있고요. 지혜로 주신 은사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들을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봉사의 은사도 있고 나눔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 내게 특별히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활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지 분명히 알고,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회복해서 우선순위 맨 앞에다가 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 없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이 저 뒤에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명대로 못 삽니다.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앞에 둬야 돼요. 맨 처음에 두면 제일 좋겠지만 맨 처음에 못 두면 두 번째라도 있어야 되죠. 아멘. 우선순위 절대 뒤로 가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우선순위 앞에 두고 잊지 말고 실천하면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져요? 연약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연약해질 수 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내가 사명 감당하고 쓰고 살아도 어떤 데는 지치고 어떤 데는 힘들고 어떤 데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늘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사명의 회복. 이제 회복 하나만, 회복 사건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7번째. 저는 7을 좋아해요. 그 럭키세븐이라서가 아니고요. 7쯤 가면 지루해지거든. 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7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끊는데요. 7번째 회복을 다음 3일 밤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마무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희년이고 여러분들이 희년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희년에 관한 말씀을 더 좋게 드려야 되는데 회복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게 돼서 마음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교회 50주년 신년을 맞이해서 정말 저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